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마태복음 14장 15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이니이다.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함께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 같이 고백해 봅니다. 시작. 빈들을 채우시는 주님의 은혜. 지금 우리가 신약 일독 읽기를 진행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일독 읽기가 만만치 않는 거예요. 사실상 주일을 빼니까 한 25일 정도의 신약을 전체를 독파하는 거예요. 이 의도는 뭐냐면 우리가 이걸 세심하게 알고자 함이 아니에요. 한번 우리가 신약을 한번 읽었다라는 거예요. 일독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굉장한 뿌듯함이 옵니다. 그러기 때문에 바쁜 일과 가운데서 신약 일독을 해요. 근데 따라오지 못하는 사람들은 왜 따라오지 못하는 거 아니? 부담이 있는 거예요. 와, 이렇게 읽어야 되나? 여러분, 내가 신약을 이렇게 성경을 읽을 때 부담을 가지면 절대 못합니다. 무엇이든지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일을 부담을 가지면 못해요. 못 읽어요. 그 대신 부담을 갖지 말고 주님을 사랑하면 쭉쭉 읽어져요. 마라톤을 할 때 여러분 내가 42.19km를 내가 뛰어야 되겠다 하면 처음부터 힘이 들어갑니다. 그래가지고 한 3-4km 지나가면 헉헉거려요. 처음에는 여러분 내가 뛰는 데까지 한번 뛰어보자 하고 가벼운 마음으로 이 마라톤 내가 좋아하는 거다. 이렇게 한번 정말 젊음의 바람으로 같이 끼어서 한번 뛰어본다. 이렇게 가벼운 마음으로 힘을 빼고 마라톤을 뛰기 시작하면요 갑니다. 뜻밖의 완주하는 거예요. 힘을 빼는 거, 생각의 브레이크를 풀어야 해요. 이걸 풀면요 이상하게만큼 그냥 쑥쑥 나가게 되어집니다. 그냥 힘을 빼고 물 마시듯이 그냥 성경을 읽는 거예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여러분 한 번 갔다고 다 합니까? 그냥 부산까지 그냥 한 번 가는 거예요. 갔다 왔다. 우리가요 이렇게 읽는 거예요. 그냥 물 마시듯이. 그걸 씹어서 먹는 거 아니에요. 근데 성경을 씹어서 먹으려고 하면 못 따라와요. 그냥 장 넘기면서 여기는 이런 내용이 있네 하고 이렇게 살살 넘기면요 1시간 안에 충분히 그냥 봐요. 다. 얼마나 편해요. 처음에는 그냥 편하게 그냥 야 이게 천안 호두과자가 나온 데가 여기구나. 여기가 하동이구나. 이렇게 구경하다가 그렇지.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그냥. 편해요. 얼마나 보람이 있고 좋아요. 내 생각에 브레이크를 잡지 말아야 해요. 굉장히 보람이 옵니다. 반면 묵상은 뭐예요? 묵상은 씹는 거예요. 꼭꼭 잘 씹어야 해요. 그 한두 구절을 꼭꼭 씹어 먹는 거예요. 그냥 외우라는 게 아니에요. 그거 보고서 몇 번 읊조리면 되는 거예요. 오늘요 말씀은 이 생각의 브레이크를 풀게 합니다. 오병이어의 내용이에요. 너무나 많이 알고 있는 내용이죠. 오늘 예수님은 지금 이런 오병이어의 이 사건 앞에 조금 안 좋은 일을 당하셨어요. 예수님의 마음은 썩 유쾌하지 못해요. 좀 마음이 슬퍼해 계세요. 왜냐하면 그 예수님의 친척에 있었거든요. 세례 요한이라고 사촌 친척 형벌이 있었는데 그 형이 조금 전에 목이 잘려가지고 순교하고 말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마음은 참 거시기한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슬픈 마음이 가눌 길이 없어가지고 조용한 곳으로 좀 혼자 있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빈들로 나아가십니다. 빈들은 광야예요 여러분. 이 쓸쓸하고
황량하고 아무것도 없는 곳이에요. 주님의 마음은 지금 그런 걸로 차올라 있는 거예요. 세상이 왜 이러나?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가야 할 인생들이 왜 이렇게 어둠의 자녀들로 살아가나? 원래 계획은 인생을 이렇게 계획한 게 아니었는데 이 땅이 다한 줄 알고 살아가는 저 인생들을 바라보면서 가눌 길 없는 거예요. 정말 말 그대로 빈들이신 거예요. 아무것도 없고 휑합니다. 빈들은 정말 목 잘린 곳이 바로 빈들이에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들은 살기에 급급합니다. 그러나 사는 건 다 자기 나름대로 산다고 하지만 생존하기가 어려운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 주님은 안타까운 심정으로 이 빈들에 서 계시는 거예요. 그러자 어느새 우리 주님의 동향을 캐치한 이 사람들이 주님이 빈들로 나가시자 급히 따라옵니다. 무리들이 따라오는 거예요. 이 사람들 역시 겉으로 보면은 정말 갑작스럽게 다들 때로 몰려왔지만, 수만 명이 몰려왔지만 그들의 육신과 영혼, 사람은 영혼과 육신으로 만들어졌잖아요. 그런데 이 영혼과 육신이 빈들인 거예요. 지금까지 주님은요, 그 빈들을 채워주신 거예요. 이 빈들과 같은 인생들, 그들이 몰려오자 우리 주님은 그들을 하나하나 채워주시기 시작합니다.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을 만났을 때 육신의 빈들, 손 마른 자, 귀신 들린 자, 또 근심 염려로 찌들은 자들, 이런 자들을요, 어둠을 쫓아내 주시고 마귀를 쫓아내 주시고 낫게 해 주시고 치유케 해 주셔요. 그리고 영혼에 고갈이 있는 자들, 영혼에 휑하니 정말 먼지 바람만 있는 그 영혼들, 그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천국 말씀을 전합니다. 그들 가운데 기쁨이 넘쳐나요. 그들 가운데 은혜가 넘쳐나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사모하는 마음, 단마음으로 말씀을 받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된 줄 알았는데 그들의 눈빛과 그들의 모습이, 그 사모함이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그래서 설교가 길어지고 치유가 길어진 거예요. 어느새 밤이 되어버린 거예요. 저녁이 되어버린 거예요. 우리 다 같이 한번 본문 15절 볼까요? 시작.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아멘. 해가 지자 제자들은 때도 이미 저물었다고 말해요. 예? 저녁 먹을 때가 지났다라는 뜻이에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인생에 채워지지 않냐는 내 몸의 아쉬움, 그리고 내 영혼의 그 결핍됨, 이걸 우리 주님으로 인하여서 마음껏 이렇게 체험을 받다 보니까 오버타임이 된 거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인생의 한계가 뭐예요? 배에서 쭈르르륵 소리가 나는 거예요. 이제 배꼽 시계가 울린 거지요. 밥 달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현실을 무시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어떤 은혜와 보람으로도 살지만 이 육신의 이 식량이 또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본문에는 안 나오지만 같은 내용이 나오는 이 요한복음 6장이에요. 요한복음 6장에서는 이 제자 빌립이 여기 어린이와 그 여성들 외에 그 어른 장정 남자들이 5,000명이나 되는데, 대략 보니까 전체 다 하면 한 2만 명 되는데 이걸 어떻게 저녁을 먹일 수가 있습니까? 돈이 한 200데나리온 정도는 필요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들한테 돈을 각자 얼마씩 나눠줘서 근처 마을로 가가지고 자기 취향에 따라서, 식성에 따라서 사 먹도록 해야 되지 않겠어요? 라고 우리 주님께 답변을 올려요. 여러분, 주님이 본문 16절에 뭐라고 하시는지 한번 볼까요? 본문 16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아멘. 여러분, 너무 뜻밖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 지금 이 사람들 저녁 때가 됐고 하니까 돈 줘서 저기 근처 마을로 가가지고 먹게 합시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주님이 그럴 거 없다. 너희가 먹을 걸 주라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 너무 당황스러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더러 먹을 걸 주라고 하니 너무 제자 빌립이 그냥 당황해 버려요. 왜냐하면 제자들의 이만한 사람을 먹을 것이 없다라는 걸 주님이 뻔히 다 아실 텐데 지금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제자들은 아직도 자기 나름대로의 생각의 브레이크를 잡고 있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무슨 명령을 내리실지는, 무슨 명령을 내리실 때는 그걸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함께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걸 놓친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런 생각의 브레이크를 풀었던 사람들을 우리가 기억해 봅시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종이 여기 있나이다 하고 뛰쳐나갑니다. 모세는 어떻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실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말씀하옵소서. 이 엘리 제사장 밑에서 양육을 받았던 이 사무엘은 어떻습니까? 종이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하면서 자기 생각에 브레이크를 풀었던 인물들 아니겠어요? 이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요 한 번은 차를 탔어요. 차를 탔는데 냄새가 지독하게 나는 거예요. 알고 보니 그 차가 사이드 브레이크를 잡고 달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성면 이 패드 타는 냄새가 아주 그냥 역겨운 거예요. 차도 잘 순종하지 못하고 차도 잘 안 나가요. 그 사이드 브레이크를 뒤늦게, 아이고 제가 사이드 브레이크를 잡고 달렸네요. 사이드를 푸니까요 차도 잘 나가고요, 냄새도 사라지고요. 얼마나 좋아요. 자,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 네가 먹을 걸 줘라, 그 말에 당황하고 있는 제자들이 있는가 하면 그때 불쑥 튀어나온 사람이 있습니다. 17절 우리 다 같이 읽어봐요. 17절. 자, 시작. 이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아멘. 이때 제자는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안드레라는 제자가 이 말을 했어요. 안드레는 생각에 사이드 브레이크를 푼 거예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면서 여기 오병이어가 있나이다 하고 드린 거예요. 무리들 속에 있는 한 어린애가 엄마가 싸준 물고기 2마리하고 그냥 떡 5개, 이 오병이어를 이 도시락으로 싸준 거예요. 이 아이가 이걸 우리 주님께서 너희가 먹을 걸 주라는 그 말씀을 듣고 가져온 거예요. 이걸 안드레가 이걸 주님께 바친 거지요. 2만 명이나 되는 사람 앞에 고작 뭐라고요? 오병이어. 이게 가진 현실이에요. 우리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이 공동체의 현실이 고작 오병이어라는 거지요. 이게 전부라는 거예요. 이걸 가져와 주님 앞에 내밀었다라는 거죠. 그러나 주님은 이걸 기쁘게 받으세요. 주님의 얼굴이 환해지시는 거예요. 주님이 그냥 미소를 지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쁨으로 야 너희들 다 둘러앉아라 해가지고 셀별로 다 둘러앉아라 하셨겠죠. 거기서 이 오병이어를 들어가지고 기쁘게 축복하고 하늘에 감사 기도를 올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눠주라, 나눠주자. 끊임없이 그 속에서 고기가 나오고 떡이 나와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풍성하게 먹고, 여러분 흘러 넘쳐서 12바구니나 남는 거예요. 할렐루야.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세상에나 정말 차고도 넘치는 이 기적과 은혜를 맛보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여기에 이렇게 드러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게 우리에게 흘러 들어옵니까? 빈들 인생에 하나님의 사랑은 하염없이 우리를 향하십니다. 인생의 그 빈들 영혼과 빈들 육신을 하나님께서 향하여 주셔서 말씀을 따라서 채워주세요. 그리고 심지어 흘러 넘치게 해주세요. 생각의 브레이크를 풀지 아니하면 여러분 결코 우리가 주님 앞에 응답받거나 기적을 누리거나 기쁨으로 주님과 동행할 수가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주님이 공급자이심을, 채우는 자이심을 믿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채워주심을 우리가 믿는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신명기
2장 7절 한번 볼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 광야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하시기로. 아멘. 세상에 큰 광야도 조금만 지나면 되는 광야가 아니라 어마어마한 그 광야 가운데 부족함이 없었대요. 사람들은 큰 광야를 건널 때 하나님이 끝까지 함께 하셨다는 것을 봤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광야를 건널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은 함께 해주시면 하나님이 만나를 먹여주세요. 광야 가운데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먹여주세요. 광야 가운데서 하나님이 신발을 신겨주세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심지어 내가 무섭습니다, 내가 두렵습니다, 내가 힘이 듭니다, 그런 사람들 앞에서 우리 하나님은 왕벌을 보내가지고 그들을 쫓아내 주시고 멀리 밀어내 버리십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이 빈들을 채우는 은혜의 원리가 무엇입니까? 첫째, 하나님이 내게 주신 오병이어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둘째, 그걸 주님께로 가져가는 것이에요. 이 두 가지가 합쳐진 것이 바로 뭐예요? 두 자로 헌신이에요. 오병이어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자원을 말해요. 여러분, 내가 사업을 가지고 있으면 그 사업, 직장을 가지고 있으면 직장, 내가 자녀를 가지고 있으면 자녀, 나에게 가지고 있는 게 그게 오병이어예요. 그걸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주님의 손에. 주님의 약속은 무엇입니까? 시편 126편 5절 6절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여러분,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릴 때 그 심정은 어떻겠어요? 이거 배가 고파가지고 내가 먹어야 되는데 이거 광야에다가 심자니, 교회에다가 심자니, 이거 눈물로 씨를 뿌리는 거,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거, 이거 우리가 먹기도 부족한데 말이지. 근데 뭐예요? 기쁨으로 거두고 기쁨으로 곡식단이 생긴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충성에서 나오는 거예요. 심지어 눈물로 심으면 빈들이 채워집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은혜가 체험됩니다. 영혼의 빈들이, 육신의 빈들이 채워집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과 같은 내용이 요한복음 6장 6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이렇게 하세요. 여러분, 사람들은 영혼과 육신의 빈들을 그 채우시는 그 주님을 봐요. 알아요. 여러분, 빌립이 주님을 따라다녔어요. 그래서 아픈 거 치료해 주시고 그 영혼의 만나를 먹이시는 거 알아요. 모르지 않아요, 여러분. 근데 주님 앞에 책망을 받습니다. 오히려 그걸 알고 네 가지고 있는 먹을 것을 저 사람한테 주라고 그래요. 근데 인색해요. 이게 빌립의 심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비록 작을지라도 내 것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면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주님이 채우신다라는 그 확신된 믿음이 필요합니다. 근데 빌립은 뭐예요? 인간의 상식을 이야기를 해요. 알아요. 주님이 다 채우시고 입히시고 먹이신다는 건 다 알아요. 근데 믿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 마귀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거, 그 믿는 사람에게 사단이 들어가요. 예수님 안 믿고 이런 사람이 귀신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철통같이 믿고 다 알아요.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다 한다. 바로 이처럼 어둠의 세력은 인간적인 인본주의, 자기 계산, 자기 말을 주렁주렁하게 만들어요. 이게 뭡니까? 마귀는 자기 생각의 브레이크를 꽉 쥐고 사이드 브레이크를 잡게 해요. 나 지금 그럴 때가 아니야. 나 오래 기다려야. 난 나중에 마음 다 편하고 다 이해되어지고 다 행복하고 다 오케이 할 때 나 할 거야. 이렇게 만들어요. 그게 자기 생각의 브레이크예요. 여러분, 생각의 브레이크를 잡고 늘상
염려예요. 염려를 지독하게 많이 해요. 기쁨이 없어요. 불평하게 만들어요. 빈들에 물이 없다. 왜 이렇게 쓴물이냐? 고기가 먹고 싶다. 양파가 먹고 싶다. 여러분, 그러면서 늘상 리더를 원망해요. 약점 잡아요. 주어진 것을 여러분 강점으로 삼지 못하게 해요. 원망과 불평하게 만들어요. 결국 어둠에 잡히잖아요. 불쌍한 인생이 되고 마는 거잖아요. 여러분, 빈들 만난 인생이 누굴 따라가야 합니까? 자, 요한복음 10장 10절 시작.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내가 온 것이라는 말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은 생명을 주시고자 함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는 빈들을 채우시는 하나님을 외면하고 자기가 주인되어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제한하는 사이드 브레이크를 꽉 잡아버려요. 근데요, 자기가 그게 옳은 줄 알아요. 여러분, 이게 교만이고 이게 불순종이에요. 죄잖아요. 죄의 결과는 무엇이에요? 사망과 저주와 성장하지 않는 거예요. 거기서 스톱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나의 삶의 축복이 이제 이 정도 받았으면 됩니까? 딱 박스권 안에 잡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아신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고 하나님의 복을 받되 기쁨으로 늘상 남 도와주고 또 베풀고 또 우리가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귀한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걸 아셔서 하나님이 친히 사랑으로 이 땅에 보내시는 선물이 계세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가 주님 앞에 불순종하고 교만하고 사이드 브레이크를 잡아버렸잖아요. 나 안 해요. 하나님을 제한시켜버렸잖아요. 그것이 죄이기 때문에 반드시 죄의 값을 치러야 돼. 없는 걸로 치자 이러지 않아요. 대가를 우리 주님이 대신 받으세요. 그래서 죽고 사망당하셔서 아프고 고난당하셔서 그 죄값을 다 치러주신 거예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죽일 수가 없어요. 죽지만 다시 부활로 일어나셔서 이 자리에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제 새롭게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일으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체험받는 인생이 될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믿기만 하면 돼요. 내가 주인돼서 사이드 브레이크를 꽉 잡던 거 지금 예수님이 그걸 다 죄값을 다 치러주셨고 이제 우리 생각에 사이드 브레이크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마음껏 주님이 하시는 거에 대해서 제한 없어요. 내게 주님 나 같은 것이 뭐라고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거저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이 되어진 거예요. 의인이 되어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주님께서 다 사이드 브레이크를 다 해체시켜 놓았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아멘 하고 받으면 돼요. 새 사람으로 살아갈 때 우리 주님이 나의 육신에 채워주시고 나의 생각과 영혼에 우리 주님이 은혜를 부어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생기를 주시고 만족함을 주시고 여러분 근심 염려를 다 맡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근심하는 자 같으나 여러분 근심이 다 맡겨지는 거예요. 염려하는 자 같으나 염려가 다 우리 주님께 딱 묶여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주님이 다 해주는 거예요. 그 대신 나에게 있는 거 그 오병이요 그것을 주님께 내밀면 돼요. 우리 주님이 이 오병이어도 주님이 주셨어요. 그것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이전의 사람이 아니라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걸 싹 올려드리면 하나님이 은혜의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믿어지면 이게 믿어져요. 아, 우리 주님이 나의 생각에 사이드 브레이크를 치워주셨구나. 이제 뭐든지 오케이. 내 모습 이대로 찬양하고 내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헌신하며 나아갈 때 우리 주님께서요 우리를 통해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이게 믿어지니까 예수님이 최우선순위가 되어지는 거예요. 좋아하는 우선순위, 사랑의 우선순위가 되어지는 거예요. 주님이 싫어하는 것은 나도 진짜 싫어해요. 주님이 좋아하는 일은 나도 진짜 좋아해요. 이걸 이제 세상 살면서
주님을 최고의 우선순위로 철통같이 지키는 예수 제일주의 철통신앙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게 주신 오병이어를요 아까운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걸 받아 주옵소서 할 때 여러분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누가복음 21장에 보면 어렵게 사는 그 과부가 나와요. 자기 생각의 브레이크를요 풀고 겸손히 두 렙돈을요 헌금함에 넣은 것을 우리 주님이 딱 지켜보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은 가난한 중에도 자기가 생활비 전부를 헌금했구나 이렇게 칭찬을 해주셔요. 이 진짜 과부는 빈들 인생에서 마치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라는 말씀 앞에 오병이어를 드리는 그 어린아이와 안드레와 같은 그 믿음을 가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인정해 주시고 그에게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상급받는 놀라운 빈들의 그 축복을 누린 줄 믿습니다. 주님은요 제자들로서 따르려고 할 때 주로 하신 말씀이 뭐예요? 가진 것을 가난한 자들에 주고 또 가진 것을 버려두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주로 말씀하세요. 이건 뭐예요? 인생 빈들에서 주님은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할 때 내게 있는 오병이어를 드리듯이 드리는지를 시험하신다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여러분 박스권에 갇히지 않았어요. 그는 자기 생각의 브레이크를 풀고 주님이 따르라고 할 때 어떻게 해요?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아버지를 버려두고 주님을 좇으니라 하는 거예요. 그가 가진 것은 아버지와 배와 그물이었어요. 자기 사업의 전부예요. 근데 그거 버려두고 주님을 쫓았단 말이에요. 주님께 오병이어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가 가장 쓰임받는 제자가 되었던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한번 볼까요?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주님 사랑은 오병이어의 헌신을 통해서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 기쁨이 넘쳐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이 있습니다. 비록 오병이어처럼 작은 것일 수 있어요. 빈들의 인생의 빈들을 채우시는 그 원리는 주님을 내 인생의 주도자로 모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병이어를 내가 가지면 빈들은 채워지지 않아요. 여러분 사랑하는 분에게로 가져가야 합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오병이어가 뭐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오병이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얻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오병이어는 누구입니까? 그것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멜로디 교회는 주님이 너무나 사랑하는 교회 공동체예요.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오는데 오병이어의 역사를 들었기 때문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는 그 기적의 역사였어요. 성도 여러분, 빈들을 채우시는 주님의 은혜로 먹고도 남는 12바구니의 그 풍성함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